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그런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제가 요한복음을 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 프린트도 아마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복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4개의 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 띄는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이제 그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그죠?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말과 함께, 아마 말 색깔과 그 다음에 말을 탄 자를 같이 이제 동일하게 저는 보고 해석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과 말 탄 자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색깔로 표시되어지는 말의 그 용도와 그 다음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자의 기능이 저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게 프린트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이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와 있고요. 또한 에스겔도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스가랴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에도 똑같이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롱지고 건장한 말, 이 어롱지고 했을 때 어롱지고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색깔별로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스가랴는 붉은 말부터 나옵니다. 붉은 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나오고 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솔직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의 모양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가랴에 나오는 스가랴에 나오는 네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능이. 예, 그렇지만은 많은 저희들 학자들이나 저희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네 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리의 말과 그 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요 어떻게 그러면 네 말이 뭘 하느냐 하면은 전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고 있는 그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그 내용대로 또 안 좋은 모습들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은 솔직히 없는데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을 계속 구분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스가랴는 그 심판의 말씀, 뭐 죽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하얀 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어rum지고 건강한 말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말들이 그 나라들을 전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다른 자는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당해야 되는 환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한계시록 학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학자는 아닌데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다음에 청황색 말을 보면서 그걸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환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서에 보시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형상을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4가지 형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4가지 형상이랑 서로 맞습니다. 그거 봤을 때에 저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전쟁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대표적으로 4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 게 전쟁과 가뭄과 그다음 지진과 환란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나오는 4가지 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질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란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말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첫째 인이 띠집니다. 그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합니다. 그에 보니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요,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흰말 탄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흰말을 탔습니다. 흰말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 여기서는요? 예? 여기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좀 큰 소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흰말을 탄자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딱 다가오는 인상이 어떤 뭘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사람. 예, 높은 사람. 보통 백마탄 기사. 여기는 백마탄 기사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백마탄 기사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자. 예. 그래서 혹자는요, 다른 요한계시록 학자는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요한계시록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은 백마탄 기사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보시면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렇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탄 기사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9장에서는 분명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백마탄 사람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제 흰말, 그러니까 백마탄 기사가 같은 동일인이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네. 근데 많은 학자는 이게 동일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백마탄 기사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셨고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눈에 불꽃 같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을 그분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1절에 보시면은 인을 딱 뗐어요. 인을 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백마탄 기사로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마탄 기사는 어린 양이 7진 중에 하나를 떼고 나서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받습니다. 그렇죠? 받을 때에 누구한테서 받았겠습니까? 면류관을. 그 인을 띠신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백마탄 기사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백마탄 기사가 같은 예수님이라면 이게 1절과 2절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6장 1절과 2절이. 분명히 1절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띄셨는데 인을 탁 띄니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마탄 기사가 6장에 나와 있는 백마탄 기사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더라. 물론 예수님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멸관을 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걸로 봅니다.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 쓰냐? 사탄한테 쓰는 겁니다. 예, 악한 영들에게 성경에서는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이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읽을 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면은 사탄과 그의 미니언들, 예, 그 쫄개들,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장에서는 진짜 백마탄 기사라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백마탄 기사의 모습을 흉내낸 겁니다. 짝퉁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과 첫 번째 말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백마탄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오고요.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검은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눈에 보이기에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붉은 말일 때는 평화가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 검은 말은 이제 굶주림, 가뭄이 들면서 굶주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 말에는 땅에 4분의 1, 4분의 1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3분의 1, 나중에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4분의 1, 그쵸? 4분의 1. 예, 4분의 1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피해를 받는, 그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물론 심판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너무 이제 첫 번째 말은 흰 말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부터는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앞뒤가 안 맞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도 이기고 이겼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백마탄 기사는 6장 1절에 나온 2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하얀 말을 탄 기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표현하는. 예,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기 때문에. 이 자들이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오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부들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기고 이긴다는 것이 자꾸 나가면서 교회를 이기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종들의 총체가 아닐까. 그렇죠? 마귀가 12장과 13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듯이 마귀 사탄과 그 졸개들의 모습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나라를 점령하는 세력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는 세력들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물론 저희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정부들 하면은 교회에게 향하시는 환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란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렇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이제 억압을 하는 그 주정부의 세력들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허락을 많이 안 해주는 게 부분이 있어요. 무슨 하나를 해주려면은 이 종교적인 성격이 너무 띄면은 워싱턴 스테이트 DO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그러나요? 교육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래서 학생에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학비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이 못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종종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 정부와 주정부, 특별히 주정부죠. 주정부와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없지 않아 조금씩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저희들에게 뭐 그렇게 크게 피해는 안 끼칩니다. 그래도 아직 저희 학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뭘 많이 보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 흰말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말 이제까지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어떤 세력들이 와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시키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세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점령시키시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아시아에 파르티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인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면서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기스칸이 로마를 점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징기스칸 쪽이 몽골족들이 말을 잘 타잖아요. 그리고 활을 잘 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옛날에 지금 중국 모든 지방을 몽골 사람들이 점령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럽을 들어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흰말 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큰 세력이 나와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듯이, 그런 심판하시는 모습이 흰말 탄 자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 탄 자입니다. 붉은 말 탄 자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딱 읽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에 로마가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팍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되게 평화로웠어요. 로마가. 예, 굉장히 평화롭고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전쟁이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 전술이 뛰어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둑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길을 가면 산적들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해적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로마 정부가 그걸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길 가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때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들이 굉장히 다 풍요롭고 평화고 아주 살기 좋았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롭고, 솔직히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리고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로마 시대 때 그 도로 보시면은 사진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저런 도로보다도 좋습니다. 어떤 도로는 다니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1세기 때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막 이렇게 많이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도로가 좋았고요, 평안했고요,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로마에게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 그러십니다. 심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보시면은 큰 칼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27장 1절 보시면은 큰 칼이 어디에 쓰이냐? 리오야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베헤모스, 그 다음에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리오야단과 베헤모스가 어떤 상징이냐면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심으로 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걸로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네, 그 상징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신 사건을 그때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리오야와 그 다음에 베헤모스라는 이제 동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 대표적인 두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쓴 칼이 뭐냐면 큰 칼이에요. 예.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도 보시면 14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에스겔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에요. 예. 여기서 큰 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말 탄 사람이 큰 칼을 사용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심판하시는 4가지 중한 벌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누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심판의 모습을 요한이 직접 더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보고 그 예언을 했듯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보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로마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들의 흥망상쇠 쫙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계속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큰 칼을 받아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 물론 이제 흰 말도 있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이 심판하시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물론 저희가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솔직히 큰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저희 나라만 해도 저희 미국만 해도 저번 주죠. 며칠 전에 또 총기 사건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건 14살짜리가 또 총 쏴서 2명 죽고 또 4명이 몇 명인가요? 또 하고 매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평화가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돌아되고 있고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신호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 화평을 제하고 큰 칼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나와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지면서 이제 음식값을 매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물가 많이 올랐죠. 너무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일단 먼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이 뭐냐?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사는데 1년치 샐러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 한 가마를 살라고 1년 연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면은 거의 로마 시대 때 보시면은 10배 정도 가격이 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가 주로 했다면 한 데나리온이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을 때에 그때 밀 한 대의 가격이 보리 석 대의 가격이 보다도 10배가 뛴. 지금 저희들 쌀가마 많이 음식값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한 2배? 3배? 지금 그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2019년 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또 많이 뛰었잖아요. 계속 집값도 오르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표시입니다. 그걸 뭐 이상하다, 다시 내려갈 거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안 내려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점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10배까지 올라갈 까지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데 앞으로 10배까지 오르는 그러실까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가격이 오르는 게 마지막 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가뭄이 들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생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그렇죠. 그렇다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좀 문자적인 경제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좀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일리는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감람류가 구약으로 가시면은요. 소선지서에 감람류가 나오는데 그걸 누굴 상징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횃불 등이 나오고 감람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을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칭할 때 감람류로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오죠. 근데 이사야에서나 또 소선지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포도나무. 예. 그러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치지 말라.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물값 오르는데 저희들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힘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아까 우리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없으면 예. 뭐 진짜 강야 생활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겠죠. 예. 그게 이제 예. 믿음 말세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가가 막 오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치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청황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황색은 뭐냐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면서 청황색. 여러분 얼굴이 청황색으로 변하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청황색 말은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에요. 음부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가다 보니까 음부가 뒤를 따릅니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저승사자입니다. 예, 전설의 고향. 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승사자가 딱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승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예, 검은 말을 탔다는 게 청황색 말을 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청황색이. 그래서 사망이 있고 음부가 따르더라. 그 대신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대접의 심판, 나팔의 심판, 아직도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전주곡이기 때문에 아직은 땅 4분의 1만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땅 4분의 1이 검, 아까도 큰 칼이 나오긴 했는데 칼로, 전쟁으로, 흉년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에스겔에서 보면은 질병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공격을 받아서 땅 4분의 1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걸 땅 4분의 1 어떤 숫자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에 전체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예, 그래서 4분의 1만 먼저 시작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그럼 왜 굳이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14장 장로들이 멸관을 던지면서 언제 우리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일들을 순교한 자들이 그 피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울부짖는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올라가서 그 신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황색 말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이 말이 이것입니다. 땅 4분의 1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예. 그때 또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이런 형상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 간에 흰말이 됐든, 흰말은 이제 다스리는, 정복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섰으면 그 나라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예. 이 세상을 잡는 거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 흰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붉은 말로서는 이제 평화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예. 로마가 아무리 평화를 만들고 해도 그 평화는 단순한 거고 순간적인 거고 없어지는 거고, 인간이 만든 거는 쉽게 무너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만 진짜 평화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로는, 검은 말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솔직히 세상에서는 그 너무너무 10배나 뛴 로마 시대 때 10배나 뛸 것이다. 이제 그 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 지역에 있는 포도 농장의 반을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예,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포도원들이 반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비싸져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교회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안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이 자꾸 들어옵니다. 목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계속 세상 정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아니면은 곡식을, 보리를 살 수 있는, 밀을 살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내세우는데, 교회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황색, 이제 사망과 음부가, 이제 여러 질병과 지진과 전쟁과 흉년이 있어서 많은 자들이 생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쟁의 전쟁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있고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나고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죽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되면 그거 시작일 것이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돼야 그때야 마지막이 온다. 예.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질병과 지진, 이 검은 청황색 말이 이제 흉년이 들고 검으로, 정쟁으로, 뭐 질병으로,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사망이 막 죽음이 일어나고 막 죽는, 뉴스만 틀면은 누가 죽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에 전염병이 시작됐다,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마지막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치는 자의 사명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네 마리 말, 그 다음에 네 가지 색깔, 그 다음에 그 말을 탄 자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월달, 이제 10월 첫 주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말, 그 5번째, 6번째, 7번째 말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또 다른 이제 심판, 일곱 가지의 심판, 이제 환란도 시작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굳건하게 서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